시편 97편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97편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많은 섬들은 기뻐하라.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평이 그분 보좌의 기초이다. 불이 그분을 앞서가며 그분의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사르는구나.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떠는구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는다.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니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제목은 2절의 말씀대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심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심. 우리 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의와 공평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많은 섬들은 기뻐하라. 우리 어제 10절에서부터 본 말씀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해 이 세상은 견고하다.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또 그것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시는 그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온 땅 가운데에 가득 차고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그랬는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악한 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그 공정한 판결에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 일만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면 그 열매로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크게 외치며 하나님 찬양하는 생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해나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많은 섬들은 기뻐하라. 그런데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평이 그분 보좌의 기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두르고 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도 지금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 숨겨져 있으므로, 가려져 있으므로, 마치 구름과 흑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려져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해나가시는 그 일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신자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 일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생기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가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으니 그 일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속상해하고 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도 다윗과 같이 쫓겨다녀도 또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 가지 일들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니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이 한 세상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큰 유익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때까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험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끝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백성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일이 뭔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인내도 소망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서부터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의와 공평이 그분 보좌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기준이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의와 공평. 우리 어제 마지막 13절에 심판의 기준은 의와 신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의와 신실함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은 의와 또 공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모든 거 해나가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루시는 겁니다. 살릴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고 죽일 자를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대로 또 공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공평하게.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또 과거에 아무리 선했어도 지금 악하고 지금 죄를 짓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평하게. 과거에 죄지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과거에 선했던 사람인데 둘 다 지금 선하게 의를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공평하게 그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사람을 차별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살릴 자를 살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그 악한 자들을
무엇으로서 심판하시는가? 그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분을 앞서가며 그분의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사르는구나. 이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불로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 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하신다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게으르면 가난과 궁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몰려오게 하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현재는 형통할지 몰라도, 푸른 나무와 같이 들지 몰라도 반드시 시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불로서, 불이 그분을 앞서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또 4절과 5절에 보면 이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 그러니 땅이 보고 떠는구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이 주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는다. 이 번개로 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번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심판인 것인데, 이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이 순간적으로 환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환해지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또 그 번개에 맞으면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쪼개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 앞에서 번개가 번쩍할 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되지 못한 것들이, 모든 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쪼개지고 또 밀랍과 같이 다 녹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번개로서 이 악한 자들은 특별히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6절에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한다. 그 의가 하늘에까지 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닿으니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또 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인 것인데, 특별히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았는데, 그 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그 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받은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온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까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 참여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7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니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신들아 주께 경배하여라.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수치를 당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그 우상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위험 있는 심판이 임할 때에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게 뭔가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 95편에서 보았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거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경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활만 우리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섭리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내도 나올 수 있고 소망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의와 공평으로서 다스리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고 망하게 할 자를 망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